네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고문 중에 제일 힘든 고문이 뭔지 아세요? 잠을 안 지우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 때 그 학생운동에 어줍지 않게 뛰어들었다가 고문을 몇 차례 당한 적이 있었는데, 딴 건 다 참을 수 있겠어요. 뭐 거꾸로 통닭처럼 매달려서 온몸이 새카맣게 두들겨 맞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거 할 때는 이를 악물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지 말아야지. 그러면 진짜 악소리 한번 안 지르고 두들겨 맞을 수 있었는데, 잠을 안 재고 그냥 돌아가면서 계속 깨워놓으면요, 나중에 다 말해요. 사람들이 저는 뭐 아무것도 말 안 했을 줄 아는데 다 말했어요, 나중에.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잠을 제가 4일째 이런 적은 처음인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도 이렇게 더듬게 되고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몽해지네요, 사람이.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아마 저는 멍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명료하게 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핑계 아니에요. 제가 이게 집회 시작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에 참 힘이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참 어머니 같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들을 이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또 한 4일째쯤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 이 마음이 쭉 빨려 들어가는가가 대충 보여요. 제가 IQ가 사실 굉장히 좀 높은 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금도 이렇게 팍 찍으면은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있는지 이렇게 기억을 해요. 돌아서서도요. 근데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새겨지는 분들이 좀 이렇게 계세요. 그런 동지들을 만나는 게 참 저에게는 큰 참 기쁨이고 감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놓지 않으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진멸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으로 결론을 짓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그래, 착하게 살자, 섬기면서 살자, 사랑하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허벅지를 찌르면서 결심을 하기도 하죠. 과연 예수님이 그런 초등학교 도덕책 수준의 이야기를 목숨을 걸고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 지금 이 비유를 목숨 걸고 하시는 거거든요.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비유의 청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어떻게 미리 읽어볼 수 있느냐? 미리 주보 다 나왔고 계획이 다 나왔는데 그 예의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갖고 오는 건.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홍콩 한인교회에 벌써 설교 제목이 다 올라가서 뭐 동영상 뭐 이런 거에 전부 다 올라갔다면서요? 근데 동영상은 안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제목만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미 오늘 무슨 설교다, 할교를 할 것이다 그러면 궁금한 분들은 한번 읽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저는 이제 저희 교인들에게 한 금요일쯤 이번 주에 어떤 설교할 거니까 어디 읽어와라. 저는 늘 강해 설교하니까 그 다음 그것들을 이렇게 읽어오면은 되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비유 설교 같은 거 할 땐 제가 항상 이렇게 쳐주거든요. 써준단 말이죠. 자, 이 비유의 청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도에 진하게 착하고 성실하고 진지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은요, 거짓말을 자꾸 하는 자기가 너무 미워서, 여러분, 마취죄가 없던 그 시절에 마취를 안 하고 바늘로 입을 꼬맸던 사람들. 겨우 그 액체, 음료 정도 이렇게 마실 정도의 구멍만 내놓고 거짓말 안 하겠다고 입을 꼬맸던 사람들이에요. 참 미련한 짓이지만 그러다고 말이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열심을 부렸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날 적군이 뒤에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안식일 지키겠다고 안 뛰어간 사람이에요. 목숨 걸은 거죠, 그거요. 그리고 침을 땅에다 뱉으면 그
흙이 그 침에 의해 이겨지면 그 일이라고 생각해서 꼭 침을 뱉고 싶으면 바위에다 뱉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율법에는 1년에 1번 금식하라고 나오거든요. 대속죄일에. 근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고 자기들이 일주일에 2번으로 자기들이 바꿔서 2번 금식하고 그 남은 돈으로 밥을 안 먹으면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쫓아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술을 즐기고 먹을 것을 탐하며 산 건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별명이 뭐였어요? 예수님 별명이. 술을 즐기고 먹을 걸 탐하는 자다. 괜히 그런 소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즐겨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오늘의 비유를 이해하실 때 꼭 숙지에 두셔야 할 게 있어요. 그건 인간이라는 존재는 착하고 선하고 성실해 보이는 삶을 통해서도 자기의 영광과 유익만을 챙기는 자들이라는 것, 그거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도덕과 윤리로 자신의 평판을 챙기고 성실하고 진지한 종교 행위로도 자신의 인기와 자랑을 챙기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도덕과 윤리 수준에서 조금만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도덕책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도덕책 아니에요. 그러려면 차라리 노자의 도덕경을 읽죠. 거기는 오히려 쉽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수준의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그러한 바리새적인 인간들의 더러운 외식 있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깨끗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선한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어가 보면 그것으로 내 의를 챙기려고 하는 인간의 더러움 있죠. 그걸 부수는 비유예요. 이거는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열매 안 맺으면 다 가서 죽일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 지금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엉뚱한 너희들의 선악 구조에 의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데 그거 진짜 내가 원하는 열매 맞을까?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맞을까?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바로 그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 판단의 기준에 근거한 그런 착한 일을 요구하신다고 믿고 그러한 일에 매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늘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의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는 그 우상에 가치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2000년 전 그러한 율법주의를 향해 일가를 하며 내려오신 그 예수가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특히 개혁교회들 얼마나 착해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세상을 개혁하겠다고 촛불 들고 또 광화문에 함께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들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 같니?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 같니? 죽은 자들에게 밥 한 숟가락 더 먹게 해주고 그들에게 평등한 삶을 살게 해주는 그 일이 내가 교회에게 요구하는 삶인 것 같아? 정말 그 일이 내가 요구하는 것 같니? 내가 요구하는 건 나를 믿으라는 거였잖아. 너희들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카운트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 하기 전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일로 나갈 수 있어요. 왜? 나만을 향해 쏟아붓던 사랑을 이제 밖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실력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하세요. 그러나 어줍지 않게 촛불 들고 나가서 내 의 챙기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니네는 왜 못해라고
그렇게 자기의 위상을 챙기는 그런 일로서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죄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내려와서 똑같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착하게 살던 사람, 거짓말 안 하겠다고 입을 자기 손으로 꼬매버린 그 사람에게 야 누가 너한테 네 입 꼬매라고 그랬어. 그거 풀르고 너는 그렇게 꼬매도 네 마음속으로는 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죽였잖아요. 똑같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런 일을 해서 위대해지고 변화되어지는 존재 아니니까 나를 의지해.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평등한 세상 만들어줄 생각하지 말고 밥 한 숟가락 더 먹게 해주려는 생각하지 말고 나를 소개해야지. 나를. 예수를 믿어야 진짜 산다는 걸 소개해줘야지. 니들이 인간적인 힘으로 세상적인 가치를 공급하여 그들을 잘 살게 해줘봐야 그렇게 밥 몇 숟가락 더 먹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만약에 예수님이 내려와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까요? 그 촛불로 지질걸요? 우리 예수님을? 네가 뭔데 이런 착한 나를 그렇게 폄하하냐?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유대주의, 그 속에서의 그 유대교와 오늘날 기독교가 뭐가 달라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착하게 살던 자들에게 내려오셔서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방향을 틀어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방향 틀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착하게 살면서 챙겼던 자기의 의의 삶, 그거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로 돌아서라가 회개하라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그때는 무슨 복음을 전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으면 당신들은 삽니다. 이거 복음이잖아요, 오늘날. 근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 전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무슨 복음 전했을 것 같으세요? 회개하라. 유대주의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물론 그건 구속사적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희들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 가라 그러죠. 유대주의에게 가란 뜻이에요. 그게요. 인본주의, 유대주의에게 가서 회개하라 외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뭐예요? 그 인본주의, 유대주의는 틀린 거야. 그게 회개하라란 말,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오늘날 교회에 똑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에 어떤 존재에게 지금 크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주 착하고 경건하고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온다니까요. 뿔 달고 어줍지 않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복주의, 신비주의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아닌 거예요. 조엘 오스틴 같은 모습으로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웃긴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건강하고 깨끗한 교회의 모습으로 와서 이게 진짜다라고 우리를 미혹한다니까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진짜 실력자예요. 광명한 천사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멋진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썼다 그러죠. 가짜들이. 그 말은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멋지게 위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구별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매력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진지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LA 같은 데도요, 뭐 구원파, 박옥수나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마음껏 휘젓고 다녀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거기에 막 빠져요. 다락방, 유광수. LA가 어떻게 이단들의 본거지가 돼버렸어요. 한국에서 쫓겨나면 글로 다 오는데 거기 와서 사람들을 많이 포섭하여 또 다른 세력을 구축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간지 1면을 사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일간지 1면을 사서 니들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자신 있으면 우리랑 공개 토론하자라고 매일같이 광고를 내요. 매일같이.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성경 갖고 공개 토론하자는 거예요. TV나 라디오나 아니면 큰 교회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공개 토론하자는 거예요. 니네가 이단인지 우리가 이단인지 공개 토론하자. 우린 자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공부 많이 하는지 아시죠? 혹시 여기도 구원파 옛날에 가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왜 거기 가셨어요? 기존 교회에서 못 배웠던 그런 성경의 아주 오묘한 것들을 기가 막히게 그들이 논리적으로 풀어서 가르쳐 주니까 이게 맞는 건가 하고 있었잖아요. 여승하고 붙어서 여러분 이겨본 적 있어요? 그 사람들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바옥수 목사 설교할 때 인용하는 구절만 30분 설교에 200개예요. 찔르면 나와요, 성경이. 잘못 나와서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우리 교회를 조롱하는데요. 아무도 대응을 못해요.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박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LA에 목사님 3,000명 있거든요. 박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많은데 누구 하나 그래 하자. 말씀에 근거하여 니들이 왜 틀렸는지 내가 낱낱이 한번 증명해 주마. 나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렇게 믿고 싶어요. 뭐 그런 것들 상대해봐야 뭐하냐. 그러다 말겠지. 아니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계속 그리로 끌려가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하도 아무도 반응을 안 하길래 제가 전화했어요. 그래 하자. 니들이 TV나 라디오나 아무거나 잡아라. 하자. 대신에 성경책 하나만 들고 나와라. 그리고 억지로 우기지 말아라. 우기는 데는 뭐 토론이 안 되니까 우기지 마라. 하자. 연락 없어요. 제가 너무 안 유명하니까 저런 거랑은 토론해갖고 이겨봐야 본전이잖아요. 전 뭐 유명한 교회 목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뭐 저한테 이겨봐야 그냥 본전이니까. 그리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자 그랬을 땐 제 설교를 몇 편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그런 아주 쓰레기 같은 왜곡된 교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침범해 들어올 때 못 이겨요.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면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럼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근데 그런 열심들이 없잖아요.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골프 친다고 안 오고 심지어 어떤 놈은 코에 여드름 났다고 안 온 애도 있어. 누가 본대요 그거?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남들은 다 자기를 봐줄 줄 아나 봐. 왜 안 하냐 했더니 코에 여드름 났는데 이게 짜다가 도져갖고 성에서 안 왔대요. 난 이런 참 목사님들이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는 피가 마릅니다 여러분. 근데 코에 여드름 났다고 안 와요.
식구들 와서 놀러 간다고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던져지는 곳에는 목숨 걸고 쫓아다니셔야 돼요. 19세기에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의 대문호라 불리던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죠. 그 톨스토이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었던 것처럼 도스토예프스키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는 큰 체험을 했죠. 사형장에서 진짜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사형이 집행될 무렵에 황제의 특사가 와서 살려줬단 말이죠. 그때 사형대에 묶여서 그 러시아 정교회의 십자가를 보고 그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렇게 회심을 한 이후에 말년의 작품들을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썼어요. 기독교적 그런 사유와 사고가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그의 말년 작품에는 기독교 사상과 신앙의 본질, 그리고 참선과 진짜 악, 그리고 영과 육에 관한 그런 고찰이 아주 진하게 묻어나와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이 어떤 좋은 책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은, 뭐 예전에는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책, 뭐 또 웨스트민스터의 뭐 여러 교수님들의 책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해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도스토예프스키나 톨스토이 같은 그런 사람들의 소설책 소개해줘요. 그냥 그런 교리집, 그거 그냥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달음도 없이 교리 몇 개 알아가지고 그걸로 사람들 막 난도질하고 다니는 거 꼴보기 싫어서 차라리 그런 소설이 읽고, 거기에는 이들의 신앙의 고민이 묻어 있거든. 깊은 고뇌들이 그 속에 아주 잘 묻어 있어요. 그런 거 잘 좀 읽으세요, 여러분. 그의 작품 중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속에 들어있는 기독교 현실 비판의 내용 중에서 제가 한 대목을 간략하게 각색을 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안에 나오는 그 얘기인데 제가 각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800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이제 도스토예프스키가 19세기 사람이니까 18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편만하게 확장되고 있는 당신의 교회에 한번 내려가 보고 싶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신 채 러시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연한 순처럼 연약해 보이셨고 풍채도 없으셨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전혀 소유하지 못한 채 내려오셨습니다. 왜? 아직 새하늘 갔을 땅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렇게 이 언약이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성취되기 전에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왕으로 보험으로 당당하게 오시지만, 얼마나 못났으면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돌려보기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죠. 심지어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무력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가 러시아의 한 교회 문 앞에서 예배당 안으로 예수를 예배하러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진 초라한 예수를 본 그들은 이내 얼굴을 찡그리고 코를 막으면서 그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영생과 내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진 예수란다. 그 말을 들은 예배당 앞 교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라고? 우리가 우리 목사님께 배운 예수하고는 너무 다른데? 당신이 그런 꼴을 하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을 해줄 수 있단 말이요? 우리가 배우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줄까를 고민하고 있는 능력의 예수라고 배웠는데 당신은 그런 꼴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난 너희들의 세상 소원을 들어주러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란다. 난 너희들을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진 거야. 그렇게 날 못 알아보겠으면 너희들에게 나에 대해 가르친 너희 목사를 좀 데리고 오련?
그들이 얼른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예수님은 반색을 하면서 네가 이 교회 목사구나. 너는 나를 알아보겠니? 나야 나.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의 죄와 정욕이 되어서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그 예수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있단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말을 들은 목사가 예수님을 밀면서 한쪽 구석으로 몰고 갔어요. 그리고는 다른 교인들이 듣지 못하게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모았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예수는 2000년 전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필요를 열심히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진 예수라고 가르쳐서 겨우 이만큼 모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버리면 지금 예배당 안에서 어렵사리 마련해온 헌금을 들고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 꼴이 뭐가 됩니까? 사람들에게 몰매 맞고 쫓겨나기 전에 얼른 떠나세요. 당신이 이런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면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됩니다. 어서 떠나세요.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조금 각색을 했지만 도스토옙스키의 왜곡된 현실 기독교 비판이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이미 19세기에. 진짜 예수는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된다는 그 목사의 말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는 전도에 방해가 된대요. 그러면 그건 무슨 전도예요? 산 넘고 물 건너 사람 하나 찾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전도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진짜 예수가 전해지면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그 엉터리 목사의 말처럼 가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찬양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나라에서 당신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옮기시기 위해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나라로 들어가요. 국가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인간의 자아 형성 과정과 정확하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어디서 꺼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꺼냈죠. 그 갈대아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바벨론은 어디예요? 우리가 떠나야 할 저주받을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갈대아, 바벨론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나라는 이 자아라는 나라에서 꺼내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구약이 어디서 끝나요?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벨론 포로로 끝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선악 따먹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끌어냈더니 다시 바벨론으로 귀환해버려요. 그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제발. 한마디로 신처럼 살고 싶어서 신이 되려 하는 우리의 그 옛 자아의 자기 부인과 이 사망의 땅의 그 부정, 여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이 구축해 놓은 그 너라는 자아라는 그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꺼집어 내려고 내가 왔다는데 이 자아를 살찌우고 이 자아가 속해 있는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달라는 게 오늘날 교회의 소원 아닙니까? 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담 속에서 하나님처럼을 지향하던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것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서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전부 과거 시제거든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의 정은 파데마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파데마는 인간 관계에서 얻는 힘과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 내 부모, 내 형제 그 관계에서 우리는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지면 막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죠. 그 관계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요. 그런 관계, 그 파데마가 못 박혔대요. 그리고 욕심, 에피디미아, 그 정욕이나 욕망도 십자가에서 다 죽었대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니까. 그게 없어야 구원받는 거니까. 따라서 이제는 십자가를 넘어서 이제 지고의 기쁨과 행복만 누리면 되죠.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그건 우리의 영적 현실이고 현재 진행형의 우리의 삶을 보잔 말이에요. 진짜 파데마, 그 정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여러분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 그리고 이 관계들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 위해서 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 위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형제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뭐가 십자가에 박힌 거야 도대체가? 십자가에 박혔다면서.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에피디미아가 이 정욕이나 욕망이 정말 십자가에 박혔어요? 아니요. 우리의 그 정욕과 욕망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내 소원,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십자가에 박혔다는 거예요 도대체? 2000년 전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도대체 뭘 이루고 간 거냐고요. 그 말씀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린 다 가짜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역동적으로 온 역사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영원 속에서 섰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창세 전에 준비시켰다 그러죠. 그 말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십자가를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는 건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영원 시간 밖의 영역에서 어떤 걸 계획하셨다는 건 그건 성취다 아니다. 성취란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는 이미 영원 속에서 선 것이고 이 영원이 시간 전체를 품는데 그래서 십자가가 시간 전체를 품어서 이 시간 속 역사를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서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그런 질문 많이 받았죠. 십자가는 영원에서 선 것이기 때문에 아담도, 셋도, 아벨도, 모세도 전부 십자가로 구원받아요. 근데 이 영원 속에서 선 십자가가 그냥 가시적 설명을 위해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선 거예요. 바로 이 모습으로 너희들이 죽었어야 하는데 내 아들이 내려가서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손해를 감수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가장 저주받은 자가 죽는 사형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그때 저주받은 자, 신명기에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거거든요. 만약에 신명기에 단두대에서 죽은 자마다 전부 저주받은 자다라는 말이 있었으면 예수님 단두대에서 죽으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단두대 달아놓을 뻔해서 십자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질 뻔했어요.
그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온 역사를 아우르면서 모세, 아담, 셋, 아벨, 요셉, 야곱 전부 십자가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았다고 하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다 봤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온 역사를 아우르며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역동적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십자가가 역동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영원 속에서 완료가 됐어요.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됐는데 지금 이 가시적 현실 속에서는 그 정과 욕심 때문에 살잖아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걸 십자가가 계속해서 폭로시키면서 죽여가는 거예요. 그게 역동적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한 번 쓰고 만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진행형의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십자가의 현실이 실제화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already not yet이에요. 이미 아직. 영혼 속에서 완료됐지만 역사 속에서 완료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경험되어져 가는 또 인식되어져 가는 과정을 not yet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십자가가 필요했는지 그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을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였는지를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가 우리를 뚫고 들어와 계속 역동적으로 뒤집어 엎어가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원리. 그래서 십자가에 의해 구원을 받은 하늘나라 백성들은요, 그 순간부터 이제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의 도구가 도구였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란 말입니다. 거기서는 모든 존재가 자기 걸 비워서 자기를 희생, 남을 살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거기는 모든 존재가 다 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실제화하여 경험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야? 이건 세상의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는 완전히 반대네. 이 세상의 삶의 원리는 남의 목에 이빨 꽂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피 뽑아 내가 살찌는 게 이 세상의 힘의 원리인데 어떻게 나를 비워서 남을 유익하게 하지? 완전히 반대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내려가시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게 십자가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역사의 어떤 정점에 딱 찍어놓고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축복받으면 돼. 난 이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고생 끝, 행복 시작.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오라고 예수 보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복을 주겠습니까? 하늘의 복을. 그렇게 예수님은 영원 속에서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2000년 전에 지신 그 십자가를 여전히 지시고 이사야서 53장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정과 욕심과 옛 아담이 되셔서 계속 죽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가 가시적 현실 속에서 이게 지금 계속 죽어가는 건데, 그리고 결국 내 몸이 죽을 때 이 몸이 품고 있던 죄가 옛사람이 다 죽으면서 새 몸으로 입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 옛사람을 갖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죄가 계속 터질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과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 죄를 한번 지으려고 할 때마다 멈칫하게 되죠.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내가 또 예수님을 죽여? 예, 우리는 그렇게 수시로 예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으면서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 일라도 막 욕해요. 내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 우리 주님 십자가에 안 달리게 막았을 텐데. 그게 베드로였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죽지 마세요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마귀라니까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너는 나의 죽음으로 살아나야 하는 자들이지 네가 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 역동적 십자가의 현실을 신앙생활을 통하여 올바로 직시하고 경험하며 나 때문에 예수가 그런 수모를 당하셨구나를 가슴에 새기고 죽은 흙에 불과한 나의 그 처음 자리와 그러한 쓰레기를 덮으신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신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아담이 아닌 겸손한 순종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계신 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자아 성취나 성공이나 번영 등을 꿈꾸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처음 자리를 폭로당하면서 그 자궁 속의 핏덩이에 불과한 무력한 자신에게 계속해서 생명줄을 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신됨을 위해서 그렇게 자아 성취와 자아 실현의 꿈을 꾸면서 열심히 자기 영광 챙기기와 자기 가치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들의 정과 욕심이 되셔서 오늘도 죽고 계신 예수가 보이면 어떤 반응이 오겠어요? 나는 지금 깨끗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자존심 챙기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자신의 정과 욕심이 되셔서 지금도 죽고 계신 예수가 나타나셔서 얘야 나 못 알아보겠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쫓아내죠. 뭐야 나 지금 깨끗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당신이 지금 내 십자가를 지고 와갖고 이걸 내 거라고 그래? 아니야. 난 그렇게 추악한 모습이 아니야.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거울이라는 걸 갖고 아프리카에 가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이렇게 밖에서 면도를 하는데 추장 부인이 와갖고 신기하니까 그걸 팔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줬더니 거울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니 그걸 확 깨버렸대. 거울 속에 들어있는 웬 이상한 괴물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라 그러니까 그거만 깨버리면 이 추한 내 모습이 감춰줄 줄 아는 거죠. 그게 인간들의 참 미련함이에요. 그 의도로 예수님 죽인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서로 칭찬해주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더니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이 죄인들아 마귀들아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예수만 죽이면 그 전처럼 우리끼리 서로 칭찬하며 잘 살 줄 알았죠. 그분이 살아날 줄 몰랐죠. 살아나 버리셨어요. 그런데요. 자기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힘으로 깨끗하고 성실하게 잘 살고 있고
열심히 종교 생활도 하고 열심히 선한 일도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런 추악한 십자가를 지고 나의 처음 자리를 폭로하냐라는 심보예요. 그 심보로 그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책에 나오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버린 거예요. 전도에 방해되니까 가세요. 그런 예수 전하면 아무도 안 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예수 전하면 전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서 어떤 예수 전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소원 다 들어지고 병도 안 걸려, 자식들도 잘 돼. 사기쳤죠. 그래서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일단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뒤집어지겠지. 아니요, 그 사람들이 교회 뒤집어요. 잘못 생각하셨어요.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들이 그냥 자기들의 선악구조로 규정해 놓은 착한 일 몇 개 내놓고 도에 지나는 헌금, 선교, 봉사, 구제 같은 것들을 내놓고 자신들은 남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자아 성취의 쾌감을 맛보겠다고 하는 악마적 속성이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서 그대로 들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들의 처음 자리 확인, 즉 자기 부인과 그것을 값없이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은 자기 영광 챙기기에 달인들인 세상 속에서는 배척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가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부흥을 샀다. 여기에서의 부흥은 양적 팽창이에요.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부흥을 샀다. 복음에 물을 타고 자기들 마음대로 몇 가지 부록을 첨가시켜서 그 부록에 매료되는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아 교회라는 집단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인간이 끌어모은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팔아. 예수를 팔아. 그래서 예배당 안에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그들은 전부 자기의 소유를 늘리거나 건강을 챙기거나 훌륭한 평판을 챙기기 위해 모여들었을 뿐이지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자신을 부인하라고 외치는 예수를 알아보는 신자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교회에 와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친목계지. 그리고 또 그런 친목계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싸우는 친목계 보셨어요? 거기는 친목이라도 다지지. 그러한 인간들의 자아 성취와 자아 실현의 욕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어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세기 때부터 신으로 살고 싶어서 안달을 부렸던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가증하고 어이없는 그 피조물의 욕구에 대해서 정령 죽으리라. 무추타무트. 죽고 죽으리라요. 완전히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의 강조용법이거든요. 무추타무트. 니들이 신이 되고자 하면 니들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있음의 자리로 니들 스스로 있음의 자리로 올라오려고 하면 그게 휘브리스거든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그 자리로 오면 너희들은 정말 죽어. 안 돼. 그리로 오면 안 돼.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그토록 분노하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의 전 영역을 통해서 바로 그걸 깨시는 거예요. 네 자리로 내려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부리려고 그래? 내가 너희 만들었어. 인간은 자아 성취와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시간과 역사와 인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그 저주받을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는 역사의 어느 순간에도 멈추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욕구는 점점 더 교활하고 교묘해져서 정당한 논리까지 갖추게 돼요. 물질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 등으로 표출이 되는 자아 성취나 자아 실현의 욕구는 너무 쉽게 들켜버리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아 성취의 또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도덕과 윤리와 종교 행위예요. 다 좋은 거 같죠, 이거요? 다 좋은 거 같죠? 도덕, 윤리, 종교 행위. 그런데 그게 인간의 악마성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끌어당겨지게 되면 그게 악으로, 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무소유라는 책을 쓰고 실제로 그 무소유의 삶을 살다간 어떤 승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무소유의 자유를 깨달은 이후부터 평생을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생을 즐겼다 그랬어요. 아, 소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편한구나. 무소유의 삶을 즐겼다 그랬어요. 그 자유를. 심지어 죽은 이후에도 그 무소유의 정신을 잊기 위해서 자신의 장례식도 하지 말라 그랬고 더 이상 글빚을 지기 싫다고 자신의 책도 출판을 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고 가셨어요. 멋지죠? 그분이 무소유의 정신이 주는 자유를 깨닫게 된 계기가 이러합니다. 그분이 평소에 난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난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키우기가 꽤 까탈스러워요. 물도 함부로 주면 안 되고 또 햇빛도 적당히 쬐게 해줘야 되고 아주 힘들어요. 그거 잘 못 맞춰주면 또 금방 죽어요. 저도 어떤 분이 난을 하나 선물해 줬는데 나중에 그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면서 그걸 선물해 준 사람 막 욕했어요. 이런 걸 갖다 주냐.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닦아줘야 돼. 나도 잘 안 닦는데 그걸 또 물도 또 그냥 주면 안 되고 담궜다가 뺐다가 바람도 통하게 해줘야 되고 아마 그 스님이 그렇게 아마 난에게 꼭 붙들렸던 모양이에요. 난을 키우시다가. 그래서 그분은 그 사랑하는 난 화분들을 전부 자기 친구에게 줘버렸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한 소유의 버림에서 참된 자유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 없으니까 자유롭더라는 것이죠. 그건 아무나 느끼는 거예요. 해보질 않아서 그렇지 해보면요 아무나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인간 내면의 집착과 고통과 욕심이 소유에서 온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내 외부의 어떤 환경으로부터 그게 온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버림으로써 환경을 정리를 함으로써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이라면 그분의 집착과 고통과 욕심의 원인이었던 그 난 화분을 선물 받은 친구는 뭐예요? 자기 친구의 집착과 고통과 욕심을 고스란히 선물 받아 떠안고 역시 인고의 세월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무소유라 그래요? 내가 자유를 느끼기 위해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었던 걸 남에게 떠맡겨버리는 걸 그걸 무소유라고 합니까? 쓰레기통에다 버리든지 불태워버리든지 그랬어야죠. 자신은 공술의 공수거에 그 불교 정신을 챙기겠다고 다른 이에게 소유가 주는 집착과 고통을 떠넘기는 것, 이게 정말 칭찬받을 무소유겠냐고요.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비워라, 버려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건 이 스님의 무소유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간이 이 세상에 올 때 공수래로 오나요? 공수라는 건 빈손이거든요. 빈손으로 올래, 온다가 공수래잖아요. 인간이 정말 빈손으로 와요?
모든 인간은 죄에 붙들고 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인간은 공수레로 안 와요. 공수레로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에 붙들고 와요. 성경이 버려라라는 건 네가 붙들고 온 그 죄 버리라는 것이지 네 환경 정리해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나라는 존재, 그 옛 자아, 그거 챙기는 게 죄잖아요. 바로 이 옛 자아에 대한 관심 버리라는 거예요. 신이 되고 싶어하는 옛 아담적 속성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참된 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지향하는 무소유의 삶이에요. 그 스님의 말씀처럼 인간이 무엇인가에 집착을 하고 그러한 집착으로부터 불만족스러움과 공허감을 느끼게 되고 또 거기에서 오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건 외부 환경, 즉 소유의 있고 없음이나 배움의 정도 등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살과 피와 뼈로 녹아있는 더러운 아담적 죄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니들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더럽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더러운 존재로 온다니까요. 공수레 아니에요. 죄 가득 진 손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러한 공허감과 결핍의 고통을 채우기 위해서 외부 환경을 개선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소유를 막 늘려서 내 공허감을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법정 스님처럼 멋지게 소유를 다 버림으로 환경을 그렇게 정리함으로 공허를 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주인공은 납니다.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많이 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보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환경을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의해서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죄인으로 태어난 자가 건짐을 받지 않으면 그 어떤 버리는 삶을 살아도 절대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의인으로 바꿔지지 않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자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뚱이까지 하나님 거예요. 내 게 하나가 없는데 뭘 버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가 뭘 버린다라고 하는 건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서요. 기도할 때는 말들 잘하시더라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래.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 내 소유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말은 잘하는데 근데 내 거가 하나도 없다면 뭘 버려요 내가요. 나는 버릴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죽은 흙입니다. 우리는 그거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버려서 나의 기특함이나 나의 평판이나 인기 챙기는 거 그게 아주 사악한 악마성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의 외부의 환경이나 사물이 나를 지저분하게 만든다는 그런 더러운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그 자아숭배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만일 나라는 내부의 원인이 아닌 외부의 환경이 집착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에덴이라는 완벽한 환경에서 인간이 죄를 지은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에덴이라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죄를 지은 인간의 그 모습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환경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런 더러운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의 처음 자리예요. 어머니의 자궁 속의 핏덩이.
어머니로부터 생명력이 탯줄을 통하여 전달되지 않으면 그냥 피덩이, 고깃덩이에 불과한 그 처음 자리, 자궁 안에 그 자리. 자궁이라는 단어와 긍휼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운 피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그렇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냥 쓰레기예요. 티끌인 것입니다. 인간의 집착과 욕심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고통 등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나라는 존재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신이 되고 싶어하는 아담적 죄성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 그 나라는 존재의 평안과 행복과 만족한 삶을 위해서 자기가 안고 있던 더러운 집착 덩어리를 남에게 서슴없이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너는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나만을 위해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죠. 그게 죄라니까요. 그의 그러한 버림의 모습이 끊임없이 소유를 누리는 데에만 집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멋지게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자기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은 죽으면서까지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내 글을 더 이상 출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 글빚 지기 싫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글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 아니에요. 내 거니까 책으로 내지 마. 끝까지 나라는 이 존재를 놓지 못하고 죽으면서까지 나는 이렇게 죽으면서까지도 다 버리고 간다라는 그것마저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분은 뭘 버리고 간 게 아니라 끝까지 나를 움켜쥐고 간 거란 말입니다. 이 설교하고 저희 교회에 스님들이 12명이 찾아왔어요. 법사회에서 찾아오시고 교회 벽에다가 만자를 페인트로 써놓고 가고요. 아이 유치해요 진짜. 불교인들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아니 교회가 환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가보니까 스님들 12명이 오셔갖고 당신이 뭔데 우리의 스승을. 제가 그랬죠. 스님들이 절에서 어떤 교리를 가르치던 저 참견하지 않잖아요. 저는 스님 아니라 기독교 목사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건데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해코지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로 밥을 먹으러 나가겠어요. 이젠 스님들까지 언제 또 목탁이 날라올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가진 소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닫고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빈털터리로 비워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 가득 채워져서 비로소 존재가 되고 가치가 되는 것이구나 깨닫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부자는 부자의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그거 깨닫고 가면 돼요. 민중신학하는 사람들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악한 거, 가난한 사람들은 다 선한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부자 가난한 사람 안 나눕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쥐뿔도 없으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의 풍요의 근원이라는 걸 믿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을 끌어모아 혹은 버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위상을 챙기려고 하는 모든 자를 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개뿔도 하나도 없는데 부자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자는 천국에 못 가요.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재산도 개뿔도 하나도 없는데 끝까지 부자로 살다가 고생 직사게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그렇게 살다 간다니까요. 그게 나의 힘이 아니구나 깨달은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게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부자 아닌 거예요. 근데 한 돈 10만 불 통장에 넣어놓고 그거 없으면 나 죽어 이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부자예요. 10만 불도 많은 거예요. 부자, 그건 진짜 부자지. 한 1000불 갖고 있으면서 이거 없으면 나 죽어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현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깨닫고 배우고 오라고 주신 역할입니다. 그냥 이 역할 잘 수행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냥 사세요. 사시면 돼요. 일부러 가난해지려고 막 여기저기 마음에도 없는데 뭐 기부하고 헌금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자기 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존경해 줄 줄 알죠? 사람들은 존경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속 알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심에서 우러나서 이건 다 쓰레기에 불과한 거구나 라는 마음 들 때, 그리고 나의 노후와 나의 사후 대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들 때 푸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깨닫고 저희 아버님께 그랬죠. 아버님, 저희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절대 유산 물려주지 마세요.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거든 땅에다 묻으세요. 어디 가서.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줄 것도 없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그 자리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생전에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나요? 감사하면 되고, 끝까지 못 놓으면 하나님, 저는 죽는 날까지 이걸 못 놓네요. 저는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여기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서도 예수를 죽이셨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진짜 무소유가 뭔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마치 그 스님처럼 주님, 제가 모든 걸 다 버렸는데요. 그러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님, 내가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주님 쫓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는데요. 나중에 무엇으로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이런 유치한 구절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나 주님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렸는데 주님 우리에게 뭐 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장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요거 물어보고 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 했냐면 제자들하고 누가 큰 자인가를 싸우다가 하나님 예수님한테 또 혼나서 요 이야기 듣고도 바로 뒤에 제자들과 누가 큰 자냐 이거 갖고 싸워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결국 끝까지 가갖고 나중에 또 쟤는요 이러고 죽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죽는 날까지 그래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그게 형이 상학적인 것이든 형이 하학적인 것이든 하여튼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그게 구원이어도 되고 천국이어도 돼요. 하여튼 뭘 얻어내기 위해 내 걸 버리는 건 전부 죄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지. 뭘 얻어내기 위해 인기나 평판, 만족 이런 거 얻어내기 위해 버리는 거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그 꼴 같지 않은 거 몇 푼 수혜의원금 내면서 사진 찍기 전에 절대 안 놓잖아 이 봉투. 줬다가 잠깐만 다시 찍어야 되는데 그럼 도로 빼서 찍어야 되는 거죠 이거. 그리고 군부대에 올 때 라면 좀 갖고 오지 마세요. 부피가 큰 거 그거 그냥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거기서 사진을 한 500장 찍고 가. 아무개 부대에 라면 기증. 좋은 것 좀 갖다 주세요. 국군들은 라면만 먹어도 돼요? 그리고 와서 꼭 사진 찍고 가요. 그건 뭐예요? 다 생색이에요, 생색.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머릿속에 새기시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또 속았다 지금 속으로. 야, 인제 시작이냐? 우리 교인들이 맨날 목사님은 서론이 1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금방 끝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본문의 내용은 이제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어제 저녁에 공부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박살내시죠. 그리고는 그 성전에서 매일같이 가르치셨다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상징하는 옛 성전을 숙정하신 예수님이 그 성전에 앉으셔서 무언가를 가르치셨다면 그 내용이 뭘까요? 제가 어제 성전은 누락사상의 총화라 그랬어요. 그 옛 성전의 무용함, 그 옛 성전의 한계, 그 옛 성전이 가리키던 것,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겠죠. 이게 진짜 가리키던 것은 이거였는데 너희들이 오해했다. 그래서 이 옛 성전은 허물어져야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거 부신 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가르쳤으니까.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유대인들의 수가 200만이 훨씬 넘었다 그랬습니다. 그 조그만 성에 200만 명이 넘었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건요. 요즘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무슨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 왕창 모이는 걸 헬리콥터로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뉴스에서. 그러면 진짜 개미떼가 모여있는 것 같죠? 그게 200만이 안 된대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그거보다 더 모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열심.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제사를 열심히 지내던 유대인들의 눈앞에서 성전을 모욕해버린 거예요. 어딜 성전을 부셔요, 사람이 와서. 그리고는 이걸 헐라?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그걸 헐으래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무수한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구원은 율법과 행위로 혹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십자가 복음이 율법의 상징인 성전 안에서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전이 오셔서 옛 성전 안에서 옛 성전을 때려 부시고 계시는 거야. 말씀으로. 이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 그거 아니에요. 무성한 무화과나무 이파리에 불과한 거니까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제사 행위, 야 말라기에서 봤잖니? 하나님의 성전문 닫아다오라고. 너희들이 진짜 나에게 저는 거 흠 있는 거 갖고 와서 제사 지냈다고 너스랬다는데 그거 아니잖아. 성전문 닫아다오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니? 근데 왜 아직까지도 여기서 사기치고 있어?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거기서 동전 바꿔주고 뽀찌 챙기고 재물을 갖다가 자기들 것만 사게 만들었어요.
멀리서 갖고 오면 아무래도 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톱이 조금 기스가 간다거나 털이 좀 빠진다거나 그러면은 탈락 그러는 거야. 이거 흠이 있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파는 걸 사야 돼요. 몇 삐쩍 마르고 힘이 없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건 돼 그러니까 그걸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었던 거야 거기에서. 인간들의 율법 지킴의 속내가 그걸로 들켜지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다. 그걸 제사장들이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부숴버리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 내러티브에 연결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포도원의 이야기는 이사야서 5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해요.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를 보면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은 집단적으로 창세전에 구원받은 교회를 가리키고 그 속의 포도원 농부들은 개별적 성도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아니 나중에 다 죽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살려내는가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포도원은 주인에게 세를 얻은 포도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세 들어 사는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언젠가 우리 다 털릴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소유주,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요.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교회는 존재 가치를 챙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교회의 주인. 교회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그 예수가 천국 가면 몸뚱이가 따라가는 거고 예수가 지옥 가면 지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옥 갈 수 없으니까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우리가 그냥 줄줄이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게 속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만 보고 예수를 건졌더니 예수가 품어 안아 끌어올리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그렇게 예수님이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서 내가 끌려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절하게 처음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자궁 속에 그 핏덩이의 자리로 내려가서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그래야 예수님이 끌어올릴 수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하러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갖고 들어간 그 뻘건 플라스틱으로 머리를 때려서 기절을 시키든지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둘 다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는 자는요. 그렇게 힘이 쫙 빠지는 자리로 무장 해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원해야 되겠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 그럼요 항복 이러고 가야 되는데 지가 허우적대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끝까지 놔두세요. 힘 빠질 때까지. 지만 힘든 거예요. 자, 그러한 것이 교회라면 교회에서 반드시 맺혀져야 할 열매가 뭐겠어요? 교회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고 주인의 이익, 즉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자기 부인과 하나님 영광에 대한 찬양의 열매가 맺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가 맺혀야지 우리 인간들이 해놓는 어떤 업적들이 열매로 맺혀지면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들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의 이름이 나고 교회 멤버들의 일이 칭찬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따로 있다니까요. 우리는 새들어 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농부예요. 종이에요. 생사여타를 주인의 손에 차압당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슬레이브. 그런데 인간의 자기 챙기기의 욕구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들의 유익과 영광을 채우려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께 세를 얻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수시로 잊어버려요. 그러한 교회의 현실이 구약에서 어떻게 그려지죠? 구약에 드러나는 유대교의 이야기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버랩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이야기,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 지금의 교회의 이야기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반복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형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율법과 제사를 지키면서 자신들의 기특함과 자신들의 열심을 영광으로 챙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특한 자신들에게 구원도 약속하셔야 하고 이 세상에서의 다윗 왕국의 그 회복, 즉 민속 메시아가 만들어내는 세상적 구원도 허락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더 컸어요. 거기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계속 보내졌죠. 구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선지자들을 계속 때려 죽였어요.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나 이제 이 말씀 안 전해.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나 이제 말씀 안 전해. 이건 뭐 재수없게 걸려갖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했더니 날마다 나에게 징책이요. 날마다 나에게 모욕만 돌아와요. 조롱만 돌아와. 그래서 난 이제 절대 하나님 말씀 안 전할 거야. 그러면 또 마음속에서 불편해요, 마음이. 그래서 또 전해. 그럼 또 두들겨 맞아. 그럼 또, 난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야. 또 불편해. 또 나가. 이게 선지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전부 죽어요. 나무톱에 켜서 죽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 기름에 튀겨 죽어. 선지자들은 겉만 번드르르한 그들의 종교 행위와 율법 지킴의 행위를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라고 일가를 했어요. 회개하라. 너희들 그거 아니야. 유대주의야, 인본주의야. 그거 아니다. 회개하라라고 일가를 했어요. 자기 가치 챙기기와 자기 영광 챙기기에 열심을 부리면서 그것이 주는 쾌감을 쏠쏠하게 맛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는커녕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보는 족족 때려 죽였단 말입니다. 인간 측에서 만들어낸 종교적 열심과 도덕적 착함이 하나님의 종들을 때려 죽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유대인들은 착하게 살았어요. 거짓말 안 하겠다고 입을 꼬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사는 이들에게 선지자들이 가더니 다른 열매를 내놓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잎사귀로 멋지게 열매를 흉내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열매 내놔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이 가서 계속해서 열매 내놔 소출 내놔 그랬단 말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자기 나름대로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는데 아니 너는 나처럼 입 꼬맬 수 있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걸 열매 취급도 안 하고 그거 풀르고 열매 내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가. 포도원 농부들이요. 종들이 열매, 소출 내놓으라고 갔더니 오는 족족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까짓 거 포도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람을 죽여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죽은 개에게 칼 꽂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그거 썩썩 자르는 거 보면 되게 징그럽지 않아요? 야, 저거 어떻게 칼로 푹 찔러갖고 저걸 그냥, 죽은 것도 그렇게 함부로 손대기가 힘든데, 그까지 포도가 뭐라고. 아니, 그거 안 넣겠다고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들이 열매 내놔! 라고 한 종을 죽인 건, 그 종이 요구한, 주인이 요구한 열매를 그들이 못 맺었다라는 거예요. 내놓을 게 없는데, 자기들은 지금 착함의 열매, 도덕의 열매, 윤리의 열매, 제사, 율법 지킴의 열매만 열심히 맺어놓고 이거 기뻐하겠지 하고 맺어놓고 있었는데 종이 와서 주인이 그거 말고 진짜 포도원에서 열려줘야 하는 그 열매 줘! 그리고 손 내미는 거예요. 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들이 갑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이 벌써 몇 명째 가서 거기서 그렇게 도륙을 당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가면 살아오리라는 보장이 있어서 아들을 보냈겠습니까? 아들이 가도 죽을 거 아셨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렇게 자기라는 우상의 위상을 챙기기 위해 선지자들이 가는 족족 때려 죽였던 그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가 마지막 그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지막 아들을 통해 말씀하러 보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아들이 내려갔더니 아들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는 포도원 밖으로 던졌다 그러죠. 이스라엘 유대주의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네가 뭐야? 우리 유대주의 안으로 들어오지 마. 우리는 율법 지켜서 제사 지내서 하나님께 갈 거니까 일로 들어오지 마. 던져버렸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놀이죠. 던져버렸어요. 울타리 밖으로. 여러분, 당시에 고대시대 때는 그런 포도원 같은 것을 갖고 있는 토지 주인들은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보내는데 사병을 하나도 딸려 보내지 않았어요. 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몰고 내려오지 않고 예수님 혼자 내려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그 사병들 부를 수 있지만 안 부른다 그랬죠. 왜? 나 죽으러 왔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내려오셔서 죽었어요. 그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어 던졌어요. 유대주의 밖으로, 이스라엘 밖으로 던졌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아니야. 이스라엘이 자격도 없어. 그때 하나님이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 삼아 새로운 나라, 새로운 포도원을 건축하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나라는 존재, 그 나라는 나라의 건축자들이에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뭐 나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기대나 아니면 이 집단이 요구하는 어떤 그 수준, 이런 것들을 막 수집을 해서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건축해 가죠. 요 나이 때쯤은 재산은 요 정도 있어야 되고 또 자리는, 명예는 요 정도 있어야 되지. 이렇게 외부가 규정해 놓은 세상이 규정해 놓은 어떤 것들을 수집을 하여 나라를 건축해 가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다 건축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라는 나라를 건축하고 있는데 어떤 돌이 하나 들어오더니 네가 세우는 나라 다 부숴. 그리고 이 돌로 다시 건축해야 돼. 근데 그들이 그 돌을 모퉁이 돌로 하여 건축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건축자들은, 나라는 우상을 건축하고 있는 건축자들은 반드시 이 돌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인 이놈들을 살리기 위해 밖에서 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 삼아, 히브리 사람들의 건축 양식은 모퉁이 돌을 하나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벽을 세워가서 쭉 돌라서 여기서 마치는 거거든요. 이들이 버려버린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을, 세상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 삼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여 이들을 끌어당겨 여기에 살게 만드는 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새 나라에 이들을 끌어당기느냐? 그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돌에 떨어지는 자들은 다 부수어지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이 모퉁이 돌로 만들어지는 새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자기가 건축하는 나라는 나라를 갖고 이 예수라는 돌에 떨어져 다 박살나서 산산이 부서져야 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부서져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소원과 비전과 야망과 뜻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 그게 부서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만 통치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자꾸 내가 사사건건 개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내 뜻과 야망과 비전이 자꾸 부수어져 가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 그렇게 비전들이 많아요. 무슨 꿈꾸는 자가 어디서 와요. 그게 또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아이고 그분 참 여기 오셨다는데 그만해야 되겠네 이거는. 무슨 꿈꾸는 자가 옵니까? 강청기도의 능력? 아니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가 강청한다고 늘 그렇게 흔들려요? 보좌를 흔들어라? 보좌를 흔드는 기도?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티끌인 인간이 기도로 흔들어서 아이고 어지러워 야야야 그만해 알았어 엄마 들어줄게.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강청기도라고 하는 이야기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인간에 의해서 자기의 작정과 계획을 수시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겠습니까? 근데도 인본주의가 되면 내가 주인공이 되면 인간이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폄하시킨다니까요. 내가 흔들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듭니까? 기도가 그렇게 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하는 기도를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한 5분 들으면 못 들어줘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냥.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화해의 장이에요.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아버지 이렇게 불러서 아버지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그것이 기도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언제든지 불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냐고요. 어떻게. 그것부터 감격해하고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어떻게 내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지성소에 어떻게 수시로 이렇게 아버지 부르면서 들어가게 됐지? 아니 어떻게 내 자신이 지성소가 되었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잖아요. 그것부터 감격하고 들어가는 게 기도여야 되는데 그 보좌를 흔들어요. 그리고 내가 강청하면 다 들어줘야 된다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 경기 할 때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양측에서 기도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기도하는 그 나라 기도 들어줘야 돼요?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에서 모독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모독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옆집 철이 순이 부르듯 아무 때나 불렀다가 하나님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지 할 얘기 다 해놓고 쑥 가버려. 그러잖아요. 우리 요구사항 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다음에 그냥 쑥 가버리잖아요. 도대체 이 사건과 이 문제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지가 할 얘기 다 해놓고 쑥 가버려. 얘야 내 말 듣고 시간이 없어. 오늘 지각이에요 또. 나 우리 하나님 너무 불쌍해 죽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은 공력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에게 이제 이 땅에서의 교훈을 주는 역할과 방법과 도구로 쓰인 다음에 나중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가 나타났어요. 이 세상의 건축자인 우리 말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예수라는 터 위에 예수가 지으시는 집이 진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거 말고 그 예수라는 터 위에 인간들이 어떤 멋진 걸 지어놔도 그건 다 와디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나오는 그 이야기와 맥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떤 미친놈이 모래 위에 지어요. 그 팔레스타인에는 건기 때는요, 아주 딱딱한 그러한 어떤 아주 단단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너무 단단해서 평소에 길로 쓰여요. 그런데 나중에 우기 때가 되면 거기에 물이 흘러서 그게 물길이 되어버리거든요. 물길인데 건기 때 이게 물길로 됐다 물이 흐르다가 이게 단단해져서 흙처럼 그 단단한 흙처럼 보이는데 비만 내리면 이게 물길이 돼서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와디거든요. 거기에다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은. 그러니까 여기에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은 거예요. 딴 데보다 딱딱하니까 마차가 일로 다닐 거 아니야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집을 지었는데 비가 오니까 확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예수라는 터 위에 내가 다른 걸로 집을 지으면 그 와디 위에 세운 집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죠. 이건 다 예수가 세우지 않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노력으로 세운 집의 재료들이에요. 금, 은, 보석은 좋은 거, 나무, 짚, 풀은 나쁜 거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는 금은 보석으로 공력 쌓아야지 나무, 풀 같은 걸로 공력 쌓으면 이건 다 탄다? 아니요. 다이아몬드, 금도 타요. 이건 다 같은 거예요. 세상 것들이란 뜻이에요. 그걸로 세우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종말 때 불 확 질릴 텐데 여기에서 타지 않고 남는 거는 너희들의 공력이 되리라. 이런 뜻 같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내가 불을 확 부었을 때 안 타는 게 있으면 그건 너희 걸로 쳐서 상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때 안 탈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와 예수가 지은 예수라는 그 집 이외에 모든 건 다 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렇게 근사하게 해서 남으로부터도 존경받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고에서 노력한 거, 업적으로 공로로 쌓아놓은 거, 요건 나중에 그게 불에 확 타버리면 내가 한 그건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손해다라는 뜻이에요. 손해라는 단어에 그게 해가 손해다. 그러나 너희는 이걸 그대로 갖고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싹 태워서 정금같이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만 남겨서 천국에 데리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연각 호텔에서 불이 났는데 옷을 못 입고 빤스만 입고 탈출하던 그 여자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돼요. 왜? 하나님이 다 하셔서 구원하시는 거니까. 그게 너희들이 세운 게 다 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끊임없이 우리 밖으로 집어 던지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셔서 결국 우리가 세운 우리 건축자들이 세운 세상 나라는 나라를 부숴버리고 글로 끌어당겨서 우리가 세운 공력 다 태워버려서 우리가 열매라고 쌓아놨던 거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려고 쌓아놨던 거 그런 거 다 태워버려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드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유하시고 그 복음을 아는 자로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진심으로 올려드리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